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앞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십시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온 가족 찬양 축제로 모였어요. 우리가 해마다 찬양 축제를 하는 이유는 찬양 축제를 통해서 찬양의 은혜를 누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온 가족이 함께 찬양을 준비하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참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녀 세대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매주일 온 가족 찬양 예배로 드렸죠. 자녀들이 악기 연주하고 인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이며 가르치고 또 자녀들의 순수한 모습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죠. 참 속상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가 지나기까지를 기다리면 되나? 자녀들에게 야 당분간 니들 믿으면 니들이 알아서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이러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만약 그랬다가는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들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붙들어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금까지 가정예배에 힘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믿음을 반드시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대신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겠습니까?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에 생명을 걸어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본을 보는 것이 예배는 정말 생명이구나. 그것을 보고 체험하고 알아갈 때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 축제를 다시 시작으로 우리 가정에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가득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든든한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께 헌신된 다음 세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찬양입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라. 찬양이라는 것은 뭐죠? 높이는 것,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언제 그 이름을 높이고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일이 잘 될 때? 나의 계획이 성공했을 때? 상황이 좋을 때? 물론 그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럼 반대로 일이 안 될 때, 나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나요? 바로 여기에 진짜 찬양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 상황이 좋고 일의 결과가 좋은 것에서 오는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상황과 일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찬양이에요. 이게 진짜 찬양이죠. 만약에 일의 결과가 좋을 때는 찬양하는데 일의 결과가 나쁠 때는 찬양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서 몰살당했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봤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자, 그런데 그 후로 딱 며칠이 지났습니까? 3일이 지났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즉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아 헤맸는데 간신히 찾아낸 물이 써 못 먹어. 그때 일제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죠. 3일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3일 딱 지나니까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왜죠?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3일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저 눈앞에 놓인 상황이 좋은 것, 기쁨의 표현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만약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찬양이었다면 마라의 씀을 만났을 때, 야! 괜찮아.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오늘 마라에서도 역사하실 거야.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에 3일 전에 찬양하던 입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그 결과 그들 중 아무도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시면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요, 자녀를 잃고요, 몸의 건강마저 잃었어요.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 받은 징계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했어. 욥의 믿음을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고난. 그런데 이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22절, 21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냐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욥이 그러한 극심한 상황, 재산 잃었어, 자녀 잃었어, 건강마저 잃었어,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는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욥의 찬양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욥의 찬양대로 욥의 인생을 회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신약을 넘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도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로 왔어요. 거기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준 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낙심이 되죠. 근데 이때 바울과 실라 어떻게 반응했지요? 우리 앞을 보고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렇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도하며 찬송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이 나오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감옥 속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찬양입니다. 진짜 찬양. 진짜 찬양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찬양이에요. 바로 그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마찬가지.
다윗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지.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을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마음을 확정했어요. 여기서 확정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나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고정하다, 견고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고정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작정했어요. 견고히 세웠어요. 그럼 궁금하죠? 아니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지금 작정하고 있나? 뭐 좋은 상황에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의 제목은 이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있던 때에. 이게 이 시편의 제목이에요. 시편,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어낸 찬양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기고 있습니다. 뭐 다윗이 잘못해서 쫓기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심, 오직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지금 다윗을 쫓고, 다윗은 지금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역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인 겁니다. 물론 다윗도 그 상황이 좋았겠어요? 쫓기는 상황, 쫓겨서 너무 좋습니다 주님, 이렇겠습니까? 싫죠. 한숨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로 보세요. 57편 1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죠? 다윗도 지금 자기에게 닥치는 고난, 재난, 어려움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찬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얼른 이 재난 지나가라, 시간에 해결해 주겠지, 그것이 아니고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신세는 굴 속에 숨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이 믿어지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8절 9절을 보세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기서 영광은 영혼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모든 악기를 통해서 찬양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부터 주님을 찬양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의 노래가 참 우습죠. 아니 굴 속에 숨어있는 애가 무슨 만민 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해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지 자기 목숨 하나 건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만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광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믿음으로 찬양했더니 그 찬양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상황을 보면 찬양이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 찬양이 아니라 한숨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찬양이 새롭게 시작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고 찬양하기로 작정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하세요. 가정에서 찬양이 멈추지 마세요.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찬양을 흥얼거리시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더 크게 찬송하시고 직장과 학교에서도요, 찬양을 멈추지 마세요. 속으로 찬양하시고 마음속으로
그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시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시다. 아멘.